흡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담배를 끊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라에서 캠페인을 하고 뭐 선물을 준다,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끊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흡연뿐만 아니죠. 도박을 하시는 분들, 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도 그게 좋다고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까?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보통은 원래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즉 내가 받아들인 정보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알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신념과 충돌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 신념이 있고 이게 충돌이 될 때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신념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금연의 경우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요. 의학계에서 알려주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가 몸에 좋아서 피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우던 분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즉각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인지부조화가 일어납니다. 흡연을 계속하면서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 즐거움을 위해서는 건강을 희생해도 된다라고 그게 얼마만큼의 건강의 희생인지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희생을 해도 된다. 어떤 분들은 이거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위험은 내가 즐길만 하다. 걸리면 면허 취소당하고 벌금으로 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죠.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가 아니죠.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 보면은 술에 취해서 본인은 천천히 간다고 가요. 그런데 자기는 술을 마셨고 안전하게 조심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추월이나 사고나 보도블록을 타고 넘어가서 전봇대를 받고 사람을 들이받는 이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인지부조화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한 거죠.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가다가 혹시 그날 재수 없어서 걸리면 내가 벌금 내면 되잖아. 내가 내면은 취소당하면 되잖아.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이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책임질 수 있나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어린 생명들을 막 그렇게 차로 들이받아서 세상을 가정을 파탄을 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짓말로 설득한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것을 너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해서 숨은 것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면서 이 정도는 건강에 괜찮아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 정도는 즐길만한 거다. 걸리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지부조화를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고만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아직 결단하지 못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지만 아직은 의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심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서 주저함 때문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그런 주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은 확신을 주고 있는 것. 주저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이거 부조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봤어요. 근데 눈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어요. 이 막 부조화 때문에 불안해하고 주저하는 자들에게 주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기지 않는 이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이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어떻게 확신을 주시느냐?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는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놀라고 주저하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사탄에게 네가 가져야겠다. 사람들은 저거 놀라고 주저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사탄아 네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져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권세라는 것은 매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권세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재미있게도 사탄이 권세에 관심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장난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신 다음에 저희를 좀 옆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자신에게 먼저 더 큰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미리 다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이 권세에 관심을 가졌고
제자들이 권세에 관심을 가졌고, 또 누가 권세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도 권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권세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성전에 관한 권세,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권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권세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저 권세가 무언가, 저 권세를 저 목수질하던 나사렛 사투리 쓰던, 아마 예수님도 사투리를 쓰셨을 것 같아요. 저 지방 사투리 쓰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목수질하던 건축일하는 저 잡부, 노가다꾼, 저자에게 권세가 가는 것이 싫었었던 거예요. 권세를 우리가 독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경우, 유대의 지도자들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사단의 경우를 봤을 때 물어봐야 합니다. 권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 권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나에게, 또 스스로에게, 주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권세에 내가 매혹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세상 권세를 뺏기는 것처럼 보이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한테 있는 거 맞아. 의심하지 마. 인지 부조화로 혼란스러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예수님 어떻게 활용하셨다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권세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는가? 시편 8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저 별들과, 너무나 아름답고 이 권세가 참 대단합니다. 시편 8편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자가 그 권세를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아름다우시고 크고 놀라우신 권세를 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라고 시편 8편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세상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실진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요게 약간 이렇게 구조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오랫동안 설교했냐 하면, 얘들아 설교 들어봐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제자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한다.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가르쳐 왔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보면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첫 번째 제자로 삼아, 두 번째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삼아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오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형단아, 너 망원시장에 좀 갔다 와라. 망원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좀 사오고 떡볶이 좀 사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원시장에 가라, 과일 가게를 가라, 떡볶이를 사와라예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망원시장에 좀 갔다 와라가 제일 중요한 거죠.
본문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제자를 삼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좀 갔다 와라. 시장에 가서 뭐 해요? 떡볶이 사오고 과일 사오고 생선가게 가서 외상값 갚아와라.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 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아. 중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한 긴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마침표, 동사, 서술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문장은 그리스 말로 봤을 때 이 문장의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가 명령어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제자를 삼아라에 찍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고 서로 세례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크게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깊은 의미여서 여러 차례 여러 번 해설을 하고 또 가르치고 배워야겠지만, 제자로 삼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마 혹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가르치고 혼내키고 이거 지키라고 교육하는 것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제자를 삼고 서로를 세례를 주고 서로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평안으로 문안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 평안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13절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이거 뭐예요?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 말씀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축도하는 것도 목사님이, 큰 교회 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면 뭐라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목사님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서 전 세계의 목사님들만 모았어요. 목사님들만 모아가지고 얘들아 너 가서 세례를 줘라 라고 하셨다고요? 아니요. 목사님들만 세례를 주라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다 삼아라. 제자를 삼을 때 서로 세례를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어떻게 끝납니까? 서로 축복하고 축도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는 축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문안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형식과 이런 부분에서 축도하는 것도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서로가 축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자꾸 어떤 형식화되는데, 이 성찬을 떼는 것도 목사님이 떼서 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떼고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곱씹고 삼키고 내 안에 머물게 하고 하는 것으로서 이 성찬의 의미가 다가와야 합니다. 어쩌다가 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2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어쩌다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만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세례를 떼고 서로 축복하고 축도하고 서로를 세례를 주는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중심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세는 내가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사탄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입맞추고 축복하라고, 서로 세례를 주라고, 서로 제자를 삼으라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그래서 말씀이 되게 오묘하고 여러 차례 우리 여러 시간을 갖고 우리 연구해야 되는데 되게 오묘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큰 목사님 한 분 떠받들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이제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이제 축복해야 되고요. 내가 축도해야 되고요. 내가 세례를 주는 제자가, 내가 먼저 그런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